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현충일과 유교가 자리한 6월입니다. 6월 첫 주일에 우리 나라 사랑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한 주간 우리 교회도 제11차 구국 홍해작전 기도회로 나라 사랑하는 기도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기는 각각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 상징하죠. 국기는 영토, 국민, 주권 이거를 명백하게 가진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든 월드컵을 하든 또 무슨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하든 늘 국기는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각 나라별로 국기가 아주 다채로운 의미들을 또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위쪽에 자리한 두 나라, 구소련, 중국 국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이 구소련 국기입니다. 구소련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 때 도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붉은색 바탕의 혁명을 상징하는 그리고 금색의 낙과 망치를 농민 노동자를 상징하는 막 그런 것으로 그 위에 5개 별들이 그려져 있는데 5대6 노동자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막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기는 소련이 무너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깃발, 붉은 바탕에 노란 별 5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그래서 오성홍기라 별 5개 붉은 깃발이라서 오성홍기라고 해요. 또 보는 것은 대만 국기입니다. 이 대만은 중화민국을 상징하는데요. 청색 백일기라, 청천백일기다. 막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장개수 정부 때부터 이 깃발을 사용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대만으로 넘어올 때 눈물의 그런 깃발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과의 알력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깃발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국제 행사용 그런 깃발을 제작해서 지금 오른쪽에 제 이름 보시는 우측에 그런 문양의 올림픽을 할 때는 올림픽에 참가할 때는 올림픽 깃발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국제 행사를 거기다가 대입시키면서 그렇게 나라를 대표해요. 국가가 힘이 없을 때는 이런 형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성조기 13개의 붉은 줄이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초기 연방제로 독립을 할 때 초기에 가입했던 13개의 각 주들, 연방 주들을 상징하고 우측에 좌측에 50개 별이 그려져 있는 그런 파란 박스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에 있는 총 주의 숫자가 50개 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성족이다. 이 비슷한 깃발이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라이베리아는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복귀해서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라이베리아 나라를 세울 때 미국 깃발을 번떠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13개의 가로줄이 나오는데 이 13개의 가로줄은 바로 라이베리아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서명했던 나라 대표 11명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용기를 또 하얀색은 아름다운 미덕을 파란색은 아프리카 대륙 본토를 상징하고 거기에 하얀색 별이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에서 독립국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유일한 흑인 독립국가였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깃발을 만들었대요. 영국 국기, 유니온 잭이라고도 합니다. 영국 국기는 유니온 잭인데 이 유니온 잭은 3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합쳐져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기가 만들어졌는데
잉글랜드 영국 본토를 상징하는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십자가, 그다음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성 안드레의 십자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성 파트리치우스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십자가를 엮어서 영국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태평양상에 남태평양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은 영국 국기 유니온 잭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그리고는 우측편에 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온 잭이 그들의 국기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본 뿌리가 영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측에 나타나 있는 별들은 연방 영국의 통치권 하에서 몇 번째 나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깃발입니다. 홍콩도 반환전에 이런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국기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양이 십자가 문양이 통일되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나라별 국기 색이 바뀝니다. 어째서 이럴까? 이 핀란드, 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고대 중세 시대 때는 바이킹족으로 그들이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바이킹족, 그 천하에 무식하게 참으로 야만적으로 여겨진 이 바이킹족들이 복음화되면서 그 후대의 나라들이 선조들의 이 놀라운 개종 이거를 그들이 신앙으로 국기에 투사를 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를 먼저 갈까? 이렇게 갈등 상황일 때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국기에 십자가 그려진 나라를 가면 후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신앙이 참 뿌리 깊은 것을, 놀라운 극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 국기, 태극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기는 우리 교회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1882년 박용호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사신으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이 국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만큼 우리 민족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바탕의 하얀색은 우리들이 밝음, 순수,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가운데 태극 문양은 빨간색, 파란색이 음과 양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좌우측에 있는 네 개의 이런 건공감리의 사괴, 네 개의 괴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면서 바로 통일과 조화, 역동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우리의 국기입니다. 1년 12달 중요하지 않은 달이 없습니다. 52주 다 의의가 있습니다. 다 그만 귀한 달입니다. 그런데 6월의 달은, 이 6월 달은 정말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고 또 우리를 있게 한 달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6월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6월의 하늘에, 그리고 6월의 땅에, 6월의 바다에 우리 태극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펄럭이도록 구국의 용사들이 피를, 땀을, 눈물의 충정과 그리고 희생을 흘려서 이 땅을 지켰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국군 용사들이, 국민들이 흘린 피가 온 땅에 젖었습니다. 그들을 안장할 때 이 태극기를 그들을 싸서 그들을 안장을 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6월과 우리 태극기, 우리 크리스찬 국민들은 이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노래한 시인들 가운데 모윤숙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기도라는 이 시가 조국 산하를 위해서 죽도록 싸웠던 용사들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높이 잔물지는 나뭇가지에 어린 새가
엄마 찾아 날아들면 어머니는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산의 조그마한 성당 안에 촛불을 켠다. 바람이 성서를 날릴 때 거리로 들리는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들, 아들은 어느 산맥을 지금 넘나 보다 쌓인 눈길을 헤엄쳐 폭풍의 채찍을 맞으며 적의 땅에 달리고 있나 보다. 애달픈 어머니의 뜨거운 눈엔 피 흘리는 아들의 십자가가 보인다. 주여, 이기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기도했고 일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을 때 부산으로 피난 갔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산 초령영합역 광장에 모여서 구국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구국, 애국, 보국의 영성입니다. 지금도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화야욕,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려는 온갖 악한 계획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알지만 기구를 통해 그들의 오물 쓰레기가 날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동독과 수독이 베를린 장벽을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 동독 측에서 공산군이죠. 동독 측에서 베를린 장벽 서독 땅 너머로 쓰레기 산더미 같이 보냈습니다. 서독은 그것을 그 다음 아침에 싹 다 치우고 그리고 그들 담벼락으로는 먹을 것 아주 좋은 빵들을 쫙 갖다가 넘겨주었어요. 우리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양심이요 국민된 도리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는 6월의 첫 주일에 나라 사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2024년 주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주목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3번이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초토화되었을 때 그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도합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슬픈 탄식을, 눈물의 호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성경 자체가 전체가 기도로 덮여 있습니다. 통절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저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고, 저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상상해 가십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삶에는 많은 눈물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노인과 아이들,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가 1장 2절 3절에서 그는 웁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나라가 망하니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죽거나 끌려가거나
살아있다 해도 어육이 되고 피죽이 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참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젊은이들이 질 항아리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깨지기도 하고 던져지기도 하고 밟아버리기도 하고 그냥 치워지기도 하고 젖먹이들이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젖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도 울어서 흘릴 눈물도 없고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아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유하게 먹던 자가 길거리에 나와 밥을 구걸하게 됩니다. 종기하던 자의 몸이 뼈와 가죽만 남습니다.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을 잡아 먹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이 남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재상들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거리를 바해하고 방황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온 거리에 사람이 죽어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탄식소리만 가득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 가운데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받고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운 그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그렇게 참담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밀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그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오죽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패망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함축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형통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곡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녹아내린 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나 백성을 욕되게 한대. 의인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어느 쪽 포션이 많으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지은 죄목,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하는 죄목이 리얼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물을 축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판다고 팝니다. 하지만 물을 축축하지 못하는 윗빠진 독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물을 축축하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들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잡아 먹어치우는 것처럼 그들의 선지자를 그들이 잡아먹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다 선지자를 그들이 대항하고 쳤습니다. 지도자들이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로 그들의 옷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율랑여 얼굴을 가집니다. 모든 산 위에서 모든 그늘 아래에서 열렬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노처럼 무리하고 철처럼 완악해졌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이방 여신 하늘 황후를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를 잡아먹습니다. 그걸 잡아서 악한 잡신에게 바칩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수습지 않습니다. 죄의 구덩이 그 자체였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제일 번영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일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 자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세상 도처에는 피비린내 나는 고통 속에 사는 나라가 무지박지게 많습니다. 곳곳에 피난민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피난민과 피난민은 의미가 좀 달라요. 발음은 좀 경상도라 발음이 좀 잘 못 나오더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피난민,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혹은 피하는 백성들은 피난민이고, 난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혹은 피하는 백성들은 피란민들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하면은 이 자연재해를 피해서 이 몸을 피한다. 그거는 피난민이에요. 반면에 전쟁이 납니다.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피란민이 되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이 피란민과 피난민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2023년부터 정부군대, 신속 지원군이 서로 내전을 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1년 좀 더 된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싸웠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피난민이 생겼을까요? 무려 850만 명이 수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계를 헤매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010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에도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의 주군이 파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깽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달 조버넬 모이제라는 아이티 대통령이 그 안에 습격을 받고 피살되었습니다. 이후 국정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깽단들이 교도소를 습격했습니다. 무려 4천 명의 죄수를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갱단이, 조폭이 나라를 지금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이티예요. 흔히 난민이라고 불리는 피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마 지금 140만의 피난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전란을 피해서 국경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긴급히 받아들인 예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 수는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남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세계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깃발이 자유롭게 펄럭이도록 우리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에서를 기도의 시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에서 전체가 기도입니다. 1장 9절에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여호와여 내 고초와 내 재난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탄식과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고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또한 기도로서 드려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나만 은혜를 좀 주세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깃발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존중받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거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믿는 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막의 교우 히페레키오라는 교부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을 내어 베는 듯한 슬픔을 지닌 수도자는 눈물이 솟게 하며 하늘의 자비를 끌어당긴다. 여기 수도자에 우리들 각자를 대입시키면 맞아요. 가슴을 베어내는 듯한 슬픔을 지닌 성도는 눈물이 솟게 하여 하늘의 자비를 끌어당긴다. 탈무드는 권고합니다. 당신이 아직 젊고 힘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대에게서 힘이 사라지기 전에 회개하라. 빛이 사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힘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한 주간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일어남의 영성을 깨워서 예수께로 나오고 주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태극기가